야고보서 1장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참된 경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생활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속 사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나? 저는 수십 번 질문을 해봤어요. 성경 보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경건한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서 말다툼도 해보고 싫어한 사람들하고 밥도 먹어보고 거룩한 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께서 Be ye holy for I a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보통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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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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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삼위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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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도 교회에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나가면 마누라하고 다퉈야 되지, 애들하고 시비해야 되지,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어딘지 모르게 나에게 세속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라. 이거를 어떻게 제재를 하고 컨트롤을 하느냐?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제가 거룩한 삶을 사나? 우리가 보통 신앙이 좋다,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은 거룩한 사람 같아.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종교생활 뿐이지, 물론 주일 성수, 11조, 봉사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그 다가 아닌 것 같죠. 경건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역시 우리들의 경건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권사님이 권사회 회장으로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부동산 투기에 열심히 있었고 일주일에 내내 아파트와 땅을 보러 다니면서 아파트와 땅을 사서 웃돈을 붙여 파는 것으로 돈을 벌어서 교회 11조도 많이 내고, 그리고 자신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번 돈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웃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는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권사 헌신 예배에 회장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 오후에도 이것저것 아파트와 땅을 보러 다니느라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급히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날 회장으로서 사회를 맡았어요. 찬송을 부르는 순서가 되어 있을 때 권사님은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 있게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르십시다. 사실 109장을 부르라고 그랬는데 그냥 109동 아파트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몰라서 그게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송은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야고보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정직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경건에 대하여 성 어거스틴은 경건은 두려워함과 함께 시작하여 사람에 의해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조나탄 에드워드, 거룩한 삶이란 금욕적으로 동떨어진 은둔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기초를 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D.L. 무리, 거룩한 생애란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은 내내 빛이 나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스월드 체인버 목사님은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 받아볼까 합니다. 첫째, 참된 경건은 혀의 재갈을 물리는 거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불란서의 수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냉랭한 말은 사람을 얼어붙게 하고 뜨거운 말은 상대를 끄슬리게 한다. 쓰라린 말은 상대를 더 쓰라리게 하고 분노에 찬 말은 상대방을 분노로 채운다고 그랬죠. 친절한 말은 사람들의 영혼의 아름다운 형상을 새긴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매끄럽게 하고 고요하게 하며 위로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그가 여러 종류의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의 혀를 제어하는 거라고 그랬죠. 혀의 재갈을 물린다, 절제한다는 의미죠. 만약 다른 이들을 뒤에서 비난하고 욕한다면 이는 혀의 재갈을 물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0장 19절 20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고 그랬어요. 내 혀에다가 자갈을 물려라.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의 첫걸음은 언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1904년 웨일스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5개월 만에 10만 명가량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다고. 손님이 없어 극장과 술집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일스의 대부흥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흥은 탄광에까지 찾아왔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광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불경스러웠던 언어가 경건하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탄광에서 짐을 실어 나르던 노새들이 광부의 명령을 알아듣지 못해 탄광의 일이 지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노새를 모를 적에는 가진 욕을 다 써가면서 이놈의 새끼 죽이려면 말 몸이 하면서 몰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노새 모는 말이 다 변했어. 그래, 노새 잘한다. 잘 가라. 네가 잘 맞추면 내가 당근을 줄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당나귀들이. 왜? 언어가 변화됐습니다. 그 탄광의 광부들이 혀에 자갈을 물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입기 때문에 언어도 변화가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말로 은연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언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도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노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거룩하게 되려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 그 새 옷은 겉에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새 옷을 입으면 내 언어가 변한, 내 찬양이 변한. 나 미국 처음 가서 집 생각나고 고향 생각날 때 벨르몬 노래 다 불러봐서 노란 셔츠 입은 불러봐야 마음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첫 찬송을 배웠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런 찬송을 불러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옛날 찬송이 변해서 유행가 찬송, 당신 사랑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노래만 부르던 내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뜬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로다.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 나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열린 사과나 배나 감 같은 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그래서 경건한 자의 말은 진실을 말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세상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거짓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흉도 보기도 합니다. 잠언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거라 그랬어요. 인터넷에 근거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그래서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쉽게 거짓말해요. 그러나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여나 입 밖에 거짓말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냐? 남을 흉보는 말, 비꼬는 말, 희롱하는 말, 음담 훼손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괴테가
집에는 언제나 정치가, 문학가, 군인, 사업가 등이 괴테의 문학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담화도 한대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이 타인의 흉을 보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면 괴테가 눈을 날카롭게 뜨고 반짝반짝하면서 엄하게 경고를 한답니다. 여러분, 음식 부스러기나 휴지 조각을 흘리는 것은 괜찮으나 남의 흉이나 음담패설 흘리는 것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을 하려면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두 번째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고 그랬어요. 힘든 일이에요. 이건 무슨 고아나 과부에 극화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할머니가 니아까를 혼자 끌고 올라갈 때 젊은 청년이 지나가다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돌봐주는 거.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아버지 엄마 다 잊어버린 사람, 과부, 남편, 자식들 다 잊어버린 사람, 그 환난 중에 돌봐주는 게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가 강도 맞았을 때 자기도 바쁘지만은 잠시 멈춰서 다친 데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한 대란이 온 주면서 만약 부비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다가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봐달라. 그러한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제사장이라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레위인이라도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려운 사람, 강도당한 사람, 자기가 바쁘지만은 잠시 멈춰서 도와주는 것을 경건한 삶이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베풀 때 순수한 동기로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그것이 경건한 삶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까딱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세속에 물들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라. 물고기는 짠 바다 물에서 살지만 짜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쾌락을 누리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예화 하나 드릴게요. 10대 소녀 이름이 루스.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나갔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루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하러 부엌으로 가면 중간에 있는 거실에서 아버지가 항상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의사인 아버지는 쉴 틈 없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밥 먹는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번에는 어머니가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집안일이며 애들을 도맡아 하지만은 어쨌든 짬을 내서 엄마는 늘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항상 성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매일 성경을 읽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루스라고 하는 아이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저렇게 빠져 있는 일이라면 나도 믿어볼까? 가치가 있지 않겠나? 부모님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루스는 훗날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로 불리는 빌리그램 목사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부모님이 그러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루트라고 하는 아가씨가 예수를 믿고 빌리그램 목사님의 아내가 됐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압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래픈 잔이라고 하는 사람 20년 넘도록 중국에서 지내면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1877년 상해에서 열린 선교회에서 그래프잔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채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목회자는 착한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의 언어와 문학을 익힐 뿐만 아니라 경건해지기에 힘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요, 이것이 바로 이 큰 나라가 우리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필요라고 그랬어. 그게 뭐냐? 거룩하라, 경건하라.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혀의 자갈을 물리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세속에 스스로 물들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ye holy, for I am holy.